우리 이 말씀으로 그래도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것을 함께 읽었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명의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나누셨다면, 이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중간에 있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는 그 지점에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데 이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함께 하기도 했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했고,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동각처에 보내서 귀신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종의 어떤 이제 막 사역이 되어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사역도 풍성해지고 제자들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 이제 사역이 이만하면 됐다 싶은 모습이었다면, 이후로부터는 여기 나오는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책망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거기 가면 누가 크냐라고 막 싸우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그 모습은 왠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 제자들이 이전보다 더 능력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이 앞에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아무리 뭔가 이제 미련한 말을 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막 이렇게 책망하시지 잘 않았는데, 오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이제 어른들 성경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되어 있는데 패역한 세대라고 되어 있는, 이게 제자들을 막 나무라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도 항상 오르막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와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직접 사람들을 기르셔도, 그 사람들은 어떨 때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다가도 예수님이 잠깐 산에 가서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완전 난장판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는 예수님한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꼬여 있는가도 예수님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답답해지고 예수님이 막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딱 한 상황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도 화가 나고 답답하십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뭔가 안 돼서 막 답답하고 화가 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분은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막 안 돼. 뭔가 막 내 마음을 안 따라줘서 화도 냈다가 답답하기도 했다가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답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막 못살게 예수님을 막 못살게 굴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라 함은 다른 관점인 거예요. 다른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다. 뭐로? 내 지혜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그게 긴장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어떤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일을 5년 뒤로 미루겠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엄청 괴롭고 아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슬프시게 하는 그 관계,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자녀 세대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가끔 엄마가 와서 이걸 좀 도와라 했을 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잘해도 그냥 뭐랄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너무 무시하지 않고 말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뭐 와서 뭐 청소를 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깔끔하게 청소를 다 해놓으면 이제 그게 마이너스가 아닌 그 상황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청소라 했으되 사실은 일거리를 늘려놓은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의 약간 그 컨디션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님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가 내 말을 듣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한 그 기쁨이 여러분으로 인해 늘어난 일거리보다 더 크다라는 게 이제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어떻게도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그런 거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거나 슬픔이 될 수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혹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우리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로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손해를 끼친 것 같고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나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슬프시게 할 수 있는 그 관계,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지금 내가 내는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거 딱 하나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귀신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간질병 들린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간질이라는 게 뭐냐면 뇌에 약간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거나 쓰러지거나 거품을 무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보기에 간질병이 걸렸다고도 하고 혹은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고 이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징적인 일인데 왜냐하면 예수님 이 제자들은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 명령을 받고 그 마을로 갔을 때에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고 이미 많은 병을 고쳐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온 이 귀신은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이렇게 성경에 또라지게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에 그러니까 오늘 볼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난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누가 크냐? 그럼 예수님 가시면 누가 대빵이 될 거냐로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저 하나님의 아들, 그저 좋은 말씀, 기적을 선포해 주시는 너무 좋은 분이어서 따랐다가 사람들도 모이고 자격도 커지고 이제 뭐가 될 것 같으니 누가 크냐?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뭐랄까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냐 쪽으로 마음이 조금씩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귀신이 맞닥뜨렸을 때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내 능력을 보이려고 귀신을 쫓았을 때 귀신을 쫓을 수 없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내가 한번 익히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무슨 스킬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이제 내가 가졌으니까 이걸 어떤 목적으로든 쓸 수 있는 내가 가진 어떤 재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을 꾸려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제 이런 것도 의미 없는 이야기고요. 혹은 이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 자세로 있다면 하나님께 하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기도하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 여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로 응답을 받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 힘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할 때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보고 참아야 하겠느냐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이 정도 화를 내시는 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베드로에게 이 사단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이제 화라고 볼 수 있죠.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기로 결심하신 일, 즉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뭐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육신으로는 떠나실 건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어떤 걸 나타내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다가 능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제자들이 여태까지 내가 그만큼 가르치고 그만큼 데리고 다니면서 그만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말씀을 나눈 그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이렇게 화를 내실 만큼 제자들에게 진심이셨습니다. 그냥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뭐 너희들이 이렇게든 저렇게 상관없어, 나중에 내가 힘을 주면 돼, 예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제자들을 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의 성장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품는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같은 일이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 향해 화를 내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그저 도구로, 그저 뭔가 내가 돈 100만 원을 줘서 90만 원어치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심부름꾼으로 대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요구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시선, 나와 같은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하자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셨고, 그게 안 되면 화를 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당신과 같아질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 그게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는 멀지 않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인 거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이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고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4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이 숨겨져서 제자들이 깨닫기는커녕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가 가까워져 온다. 이거는 어떤 양육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하지만 뜻이 숨겨져 있기에,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뜻이 숨겨져 있기에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가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따랐던 예수님은 우리한테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왜 죽는다고 하시나? 그분은 왜 나에게 화를 내시나?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모습, 우리가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냥 놀라운 분, 그냥 능력 많은 분에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진짜 우리의 구세주로, 진짜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태까지 내가 봐왔던, 여태까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여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때로는 너무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 때문에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온전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사랑을 숨겨두고 계시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당장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예수님이 내가 알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을 그때 오히려 더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뒤에 있는, 그 두려움 뒤에 있는 예수님의 더 선하시고 더 온전하시고 더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양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